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맥추절을 오늘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은 절기신앙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절기신앙은 감사절기거든요. 그들은 이 절기의 날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모하는 가운데 그 절기에 참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그런 디아스포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 절기 때 고국을 방문하여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오순절날 그 절기에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 그 절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 모여온 거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가운데 120문도가 뛰쳐나가서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 오늘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주의를 지켜야 되죠.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죠. 우리 성도라면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 명령을 지켜야 되죠.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첫 열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은 감사함으로 열리는 거야. 그리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온 가족이 기억하고 사모하다가 계속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천지 창조하여 해와 달과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그 형상으로 창조한 것 감사,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감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들도 감사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 두 번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 세 번째로 장자로 태어난 것 감사. 왜냐하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그런 감사를 합니다. 시편 136편과 디모데 후서 3장의 차이가 뭐냐? 시편 36편은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40년간 나날의 삶이 하루하루가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시편 136편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 조건이 아니라 태도구나.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맨날 저렇게 감사거리를 찾아내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감사. 홍해를 만나서 죽을 뻔했지만은 홍해를 갈라주신 거 감사. 쓴물을 만나서 토사광난 났지만은 쓴물을 달게 해주신 거 감사. 그리고 광야길 내내 함께하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감사. 목마름이 있었지만은 목마를 때 반석 쳐서 물 주신 거 감사. 발이 40년 동안 광야길 갔는데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하지 않도록 해주신 거 감사. 이런 감사를 막 하는 거야. 근데 히브리서 디모데 후서 3장은 뭐냐면 말세에 대한 얘기인데, 말세는요 모든 것이 첨단적으로 선진화돼 갖고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인데 감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풍요로운데 감사는 없어. 광야에서는 없는 거 많은데 감사가 있어. 믿음은 감사를 끌어올리는 두레박입니다. 감사할 것도 감사 안 하는 세상, 그게 말세다 말이야.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세상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하지도 않느냐.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고 이 맥주 감사절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를 생각하고 그러고 왔나? 그냥 왔나? 아니 뭐 맥주절하고 다른 주일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뭐 오후에 뭐 연합성회가 있다는데 박영규 집사님이 오고 장경동 목사님이 온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맥주절에 온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며, 은혜성회가 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거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믿고 살아. 천국하고 상관없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을게요.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을 왜 전할까?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되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까? 그래야 의미가 있죠. 말세를 살아가는 요즘 어린아이들의 인성이 참 놀랍습니다. 성적이 좋은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는데, 야, 제가 저 정도로 이렇게 계속 성적을 유지하면 좋은 대학 가겠구나. 정말 그 자식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가족끼리 모였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적 좋은 아들이 핸드폰만 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다보다가 할머니 말씀 듣겠지 하는데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야, 할머니가 말씀하는데 할머니 말씀 들어야지 왜 안 들어?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 학생이 아들이 하는 말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꼭 들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나는 안 듣는다 이야. 체육 시간에 달리기가 있었는데 달리다가 한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학생 친구들은 웃었어요. 넘어진 친구를 보고. 또 몇 명의 친구는 괜찮아? 하고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손을 내밀어 일으켜준 친구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딸하고 어머니가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갖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끝나고 나가던 할머니가 봉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 옆에 있고 같이 나가려던 딸이 그냥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황당해서 쳐다보다가 할머니 그 떨어뜨린 봉지를 주워서 할머니에게 주고 나왔어요. 나오고 딸하고 걸어오면서 너 왜 안 주워 드렸니? 그랬어요. 근데 딸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떨어뜨렸나요?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맥주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감사의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광야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았더라도 광야에서도 감사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감사가 없는 말세의 징조와 같이 나는 누구를 따라가냐?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가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살았나? 내가 요즘 감사가 떨어졌다면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면서 감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뭔가?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로 감사하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나. 첫 열매를 가지고 너는 맥주절날 주님 앞에 그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하는 걸 지키는 훈련.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었지 아담과 하와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로 정말 각종 좋은 실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렇게 모든 걸 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껏 네가 임의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한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을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것은 손대지 마라. 그건 하나님 건 줄 알고 하나님께 구별해 놔라. 그것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실과의 열매는 다 네 것이다. 네가 누려라. 하나님이 누리라고 먹으라고 준 실과는 먹고 누리고 감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선악과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그걸 따먹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먹었어.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각종 실과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도록 그들은 쫓겨나니라. 왜 내 축복을 관리를 안 하세요? 왜 하나님 거 건드려 갖고 내가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세요?
성경에 하나님은요 첫 아들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장자예요. 장자에게는 예배권이 있어요. 장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별해 놓은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에게는 적어도 갑절의 축복을 줘요. 이것을 마귀가 카피했어요. 마귀가 카피해갖고 장남한테 제사권을 줬어요. 제사 지내라. 그리고 제사 지내는 그 자식에게 부모님이 제사 지내는 아들이니까 상속을 할 때 조금 더 줘요. 그런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큰 아들이 셈이에요. 셈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랬더니 그러면 셈은 어떻게? 그러면 함은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힘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리고 야벳에게는 지혜를 줘서 모든 것을 발명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줘갖고, 이게 이제 서양인인데 유럽인인데 이들에게 모든 걸 발명하게 했고 막 이들이 돈을 무진장 버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됐는데 성경에 보면 함과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지어다. 그렇게 나와. 다시 말하면 네 육체의 노동 가지고 너 머리 좋아서 벌은 그 축복 가지고 셈의 장막 안에 거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게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그냥 믿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되 예배를 내가 목숨같이 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경험하라는 거야, 나는. 아니 그런 걸 하나씩 채팅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응? 그런데 에서는 장자인데 하나님이 준 이 장자의 이 명분, 이 장자가 해야 될 이 고유한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장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는 그런 걸 소홀히 안 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고. 그러더니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울면서 다시 찾으려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야. 그런데 막 장자의 그 명분, 장자권을 사모하더니 그는요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장자권을 자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거야. 에서는 현실적인 축복인 팥죽을 사모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은 그것을 위해서 그걸 대가를 지불하더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과 함께하고 야곱의 후손과 함께하고 그 야곱의 후손 속에서 예수가 나으니라. 하나님이 그 가문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12명이 있었어요. 12명 중에 르우벤이 장자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가 장자일지라도 그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장자로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장자권이 붕 떠버렸어. 왜? 장자가 장자권 탈락하는 바람에 장자권이 떠도는데 이게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둘째한테 가나 그랬더니 아니 셋째한테 가나 아니 11번째 요셉에게 가서,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요셉의 자손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갔고 2절 말씀 보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고 딱 쳐버렸어. 누가 첫 열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장자의 축복을 누가 갖고 가냐?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 그 장자로 하여금 23절에 보니까 내 장자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그를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안 보내주고 거절했어. 왜?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도록 걔를 보내요? 내가 걔 노동력 빼먹고 내가 걔 노예로 삼고 내 유익을 위해서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여러분, 첫 열매 띠먹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했더니 안 하네. 그랬더니 내가 죽네. 내 아들이 죽네. 그게 나에게 복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기업은 없어.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기를 40년 살았어. 얼마나 길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업이 있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기업의 땅이야.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가면 그 축복을 이제 기업으로 12지파가 나눠 갖는 거야. 야, 이제 내 땅 생기는구나. 우리 기업의 땅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그 땅을 딱 갔는데 이제 그동안 하루하루 먹고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첫 성이 여리고성이야. 첫 성을 함락시켜서 첫 번째 전리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처음으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 아니, 복 못 받고 살다가 첫 번째 복을 받았는데 이걸 바치면 나는 또 복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첫 열매 신앙은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믿고 너 이 첫 열매 여리고성의 축복을 첫 번째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면 앞으로 가나안 땅 앞으로 막 무지무지 넓어요. 막 성 많아. 그 성 다 차지하고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 믿을 거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못 믿어. 나는 지금 내게 있는 이 복을 믿어. 인간적으로는 이 길을 못 간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야. 그럼 그거부터는 네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서로 힘써 같이 공동으로 연합하여 싸우고 나중에 서로 지파별로 하나님이 나누라는 대로 이제 모세가 나눠주거든요. 여호수아가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내 축복이 될 아이성에 가서 복을 못 받았어요. 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니 첫 번째 받은 복은 하나님께 드려갖고 없고 내 축복이 될 것은 복을 못 받았고 날라갔고, 그러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 우는 거야. 여호수아는 리더잖아. 하나님 약속대로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우리 축복이 될 아이성을 갔는데 하나님 이게 축복을 안 주면 어떡해요 하고 막 울었더니 너희들이 나에게 첫 성에서 있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란 걸 안 바쳤느니라. 바쳤는데요, 도둑질하였느니라. 바쳤다니까요. 아니 도둑질했어. 아니 누가 도둑질했어요? 제비 뽑아라. 12지파 대표 왔어요.
제비 뽑았더니 한 지파가 나왔어요. 그 지파에 각 가문 대표 와라. 가문 대표 다 와서 제비 뽑았어요. 한 가문이 걸렸어요. 그 가문에 있는 가족들 다 와서 제비 뽑아라. 아간이 뽑으니라. 그래 그 아간의 집을 가서 조사해 봤더니 아간이 첫성에서 가진 것 중에 신할 외투와 좋은 것을 감추니라. 하나님 것 갖고 가서 아간이 살았냐? 자기들에게 올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은 데가 아골 골짜기야. 그리고 아이성을 또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승리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나눠갖게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맥주절은 이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알려주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을 하나님이 잘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있을 자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듯이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다 좋은 것으로.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거기는 병도 없어요. 거기는 어둠도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그 좋은 데는데, 좋으면 뭐해? 거기서 같이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같이 살 아들, 딸들을 모집합니다. 아들, 딸들을 모집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냥 돼갖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 우리에게 주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맏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니라. 뭘로? 속건제물로. 죄로 말미암아 망할 놈인데 내 죄를 가져가는 속건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말은 뭐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제2의 부활, 제3의 부활, 계속 예수 믿는 사람 다 이제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도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없었으면 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없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첫 열매로 감사하라는 주님은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의 축복을 알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는데 자꾸만 이게 망설여지든지, 에이 나는 안 할려, 아니면 자꾸만 내가 이걸 까먹어. 왜 그러냐면 첫 열매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첫 열매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내가 왜 첫 열매로 감사하는 걸 기쁘게 안 하겠어요? 왜 그걸 잊어먹겠어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는 저 3장 10절을 원해요. 내 창고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이 자꾸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10절을 원하는데 10절은 그냥 받는 복이 아니라 9절을 살아야 10절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10절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 9절은 관심이 없어. 또 9절대로 산 사람,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산 사람이 10절의 축복을 몰라.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예수 믿으세요? 복 받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복이 어떻게 오는지 구절을 왜 관심 안 갖고, 구절을 믿는 고 구절대로 산 사람이 왜 10절을 안 믿냐고. 이게 붙어있는 구절인데. 성경에 룻기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도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흉년이 왔어요. 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사나, 이렇게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다 믿고 살면서도 다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은 살려고 살피다가 저 멀리, 지금 요르단 쪽인데 거기가 모압 땅이에요. 거기가 고산지대에 큰 푸른 초장이 있어요. 저기 가서 살면 잘 살겠다. 저기는 흉년이 없어. 여기는 흉년이 있어.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은 흉년 때문에 여기서 못 살으니까 하나님 믿는 걸 뒤로하고, 내가 받은 사명 뒤로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모압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먼저 모압으로 갔단 말이야. 이것을 세상에서 볼 때 이게 뭐 나쁜 일이냐고. 때려 죽일 일도 아니잖아. 일부러 간 거 아니고. 그러나 거기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깨졌어요. 하나님 섬기던 직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갔어. 그럼 가서 잘 살면 되잖아. 첫사람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가 섬길 각오를 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다 모압으로 갔나요? 어려운데 그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리를 모압 땅에서 이 가정이 듣습니다. 믿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지.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베들레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잘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바뀌어서 풍년이 왔다니까. 응? 성안은 배밭이 많습니다. 성안에. 그래서 성안배가 유명한데, 성안에서 과수원 농장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는지, 농사 짓다 보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거 있고, 이거 하고 나면 가수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하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뿌듯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농사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대대하게 했습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몸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건 좀 큰 병원 좀 가셔야겠는데,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더 종합검사 다 해봤더니 암입니다. 그 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암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로 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 좀 낫는가 했더니 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또 전이 된 것도 고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몸이 따라줘야지. 이게 면역성이 잠깐만 약해. 그러더니 어느 날 의사가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그냥 집에 가셔서 편히 사시다가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잖아. 내가 무슨 크게 나쁜 짓 했냐고. 그런데 몸이 이렇게 병들으니 어떡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라는데 어떡해? 아니 그럼 우리는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나가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 믿는 사람이죠.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믿는 사람. 야,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한테는 미안해. 하나님한테 죄송해. 이왕에 죽을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되겠다. 가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동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예배 좀 잘 드리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왔어요. 왜? 할 것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러고 와서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면 왜 왔냐고. 그런데 왜 왔느냐는 걸 안 쓰고 언제까지 있으려는 좀 오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오래를 내가 이제 한 달이냐 두 달이냐 그렇게는 말 못하고요. 조금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써놓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기도원에 보니까 사람이 적어.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자기 몸은 아직은 좀 움직이는데 겨울이 왔는데 나무 패 갖고 말이야 장작을 좀 할 사람도 없어. 또 뭐가 부서졌는데 그거 좀 고치는 사람도 없어. 또 예배당 또 청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서 기도원에서 살면서 쏘시락 그 일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안 죽네 이게. 아니 그런 대로 이렇게 밥맛도 좋고 이렇게 그래.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만에 병원에 한번 진찰 받으러 오라는 날이 돼갖고 잠깐 나왔어. 나왔더니 병이 나섰다네. 근데 뭐 먹었냐? 어떻게 했냐? 내가 뭐 특별히 먹은 게 뭐가 있어? 그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고쳤다면 믿겠냐고. 하여튼 나섰다 이게야.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병 나섰지만 기도원에 다시 왔어요. 기도원에 와서 나선 거 감사해서 한 달인가 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다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배농사하러 내려왔어. 내려와서인데 그 전에 자기 과수원 농장을 바라볼 때하고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병 나서 갖고 그 과수원을 쳐다보는데 이게 뭐라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내가 이 맨날 여기에 매달려 갖고 아둥바둥 내가 살았던가?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냥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잊어먹으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과수농장을 하는데 그가 1, 2, 3, 4 이제 그 농장에 가면 그래서 번호를 매기는데 10번째 딱 되면 그 10번째 나무는 하나님 나무 표시를 해놔. 그리고 1, 2, 3, 4 또 막 이렇게 가다가 또 10번째 되면 하나님 나무. 그래서 59로라면 5개가 하나님 나무 되면 11조 나무. 하나님 이 나무에서 나오는 수입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실물로 주든지 팔아서 주든지 이건 하나님 겁니다. 아예 과수원에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뭐 11조 드립니다 안 하고 아예 이 나무 것은 11조 이 나무 것은 11조. 그러고 이제 성환 땅이 원래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 전에 그대로 농사졌어요. 근데 놀랍게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배라는 소문이 났어요. 행운의 배라는 소문이 났어요. 이게 어린애 조만한 애들의 머리통만 해. 이게 얼마나 다른 그 옆에 있는 과수원 품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크게 날라. 그리고 과즙이 얼마나 좋은지 시원하고 달고 때깔도 좋고 이게 소문이 났어요. 일본에서 바이어가 왔어요. 보더니 전량 그냥 밭대기로 그냥
그냥 자기들 일본으로 수출했어요. 일본으로 가갖고 이것을 일본 사람이 잘 포장해갖고 행운의 배로, 이 배를 먹으면 행운이 따라옵니다. 행운의 배로 팔아먹었고 폭리를 취하고, 또 성공의 배로 팔아갖고 이 배를 먹으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입시 시험 때 합격의 배로 팔아먹었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구별하고 살았더니 똑같은 자기 과수농장에 어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냔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갖고 30그루만인가 50그루만인가 이렇게 해서 30그루만에 목사님 배 목사님 배로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이건 목사님 배입니다. 어느 날 신방 갔더니 데리고 가서 그 목사님께 보여주는데, 목사님 배라고 그래. 이거 왜? 이거 목사님이 실물로 가져가셔서 목사님들 나눠주던, 제가 팔아서 드리던, 이건 목사님 목이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열매의 축복을 아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부분으로서 목회에 이렇게 기쁨, 감사,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은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학습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가정방문 교사죠. 그렇게 많았는데, 나도 학원 하나 했으면 좋겠다. 나도 학원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있어. 그러다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학원 하나를 근데 목 좋은데 크게도 할 수도 없고, 작은데 어떻게 하든지 내 형편에 맞는 어떻게 학원을 하나 차렸어요. 학원을 하나 차렸는데 무명의 강사잖아. 누가 와? 목 좋은데 크게 이미 소문난 학원 많은데 여기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학원을 하면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개업 예배 갔습니다. 개업 예배 갔는데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손을 잡았듯이 집사님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준 것처럼 학원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셨어요. 고레스 앞에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학원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누가 여기 올란지 알아. 숨은 재물을 주는 것처럼 모르는 학생들 보내주시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힘으로 이 학원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이 새로 했으니까 학생들도 조금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 달 학원 수입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천열매로 드립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천열매 드렸다는 걸 듣고 또 축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원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런데 학원 문을 안 닫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숨은 잼을 주듯이 모르는 학생들이 자꾸만 오는 거야. 모르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유명한 학원에서도 다녔는데 거기서 학을 띄고 거기 다녀도 거기서 말썽만 일으키고, 그런데 여기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보내서 왔어.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이야.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감당케 할 줄 믿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는 지혜대로 했더니 얘가 여기서 성적이 올라. 그리고 이 학원 원장 말은 딱 들어.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던 애가 이 원장님 말은 듣는 거야. 그러면서 애가 좋아지는 거야. 어떻게 했냐고 부모가 도리어 물어. 그래서 말썽꾸리들이 자꾸만 와.
그러는데 어느 날 또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학생이 오면, 새로운 학생이 한 달 지나면 첫 번째 수강료를 내잖아. 그 첫 번째 수강료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또 드리는 거야. 왜? 이 학생을 통해서 첫 번째 수입을 받았나이다 하고 드리는 거야. 야, 목사보다 낫네. 그럴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첫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첫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학생 자꾸만 와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학생 오면 또 첫 열매 또 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첫 열매의 축복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열매의 신앙을 나도 회복하고 첫 열매의 신앙을 가지고 첫 열매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세의 7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중에 말세의 모형 중에 한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나와.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두라노 서원도 있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서 큰 도시고, 거기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2년 동안 거기 신학교 운영했던 곳이고, 거기 놀라운 정말 그쪽 소아시아의 장자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많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했단 말이야.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써 있어. 이런 수고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잘한 것 성경에 하나님이 다 써놨어. 그리고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써서 잘했다. 너희들이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좋은 건 많은데 첫사랑 잃어버렸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첫사랑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랑 회복 못하고 지금 망했습니다. 그 큰 교회, 소아시아의 큰 선교 사역의 장자 같은 교회가 가보세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뒤에다 두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고요, 그 다음에 저 네 번째로 두고 나중에 저 끝에다 뒀다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내 앞에다 두세요. 뒤에다 뒀다가는 언제 날아갔는지도 몰라. 첫사랑 회복하고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